우리는 지난 시간서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과 또 숨을 쉬는 짐승들 물로 심판해서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또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 일종의 지금과 같은 그런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아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는 보통 배는 뭐가 있죠? 조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는 그런 이 키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홍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포악하다. 사람들끼리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서로 하나님이 일부러 홍수 심판을 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아마 모두가 다 망했을 것이다. 이 세상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아마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이 바로 주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또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하죠. 그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면 바로 지성소에 이르게 되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방주와 같은 개념이죠. 거기에도 이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바로 만나가 든 금 항아리,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피를 쏟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대 상자입니다. 이 모세가 그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게 됐을 때 산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몰래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이 그 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보통 이제 그냥 떠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악어밥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집어넣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그다음에 언약궤, 또 이 갈대 상자, 이 모두가 다 바로 이 구원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홍수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면은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 온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내, 또 세 아들, 또 그 세 아들의 며느리, 몇 명이죠? 8명. 8명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 택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택한 사람들, 또 택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아마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바로 이 구원과 심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이런 물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저게 뭐고 하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전부들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깨어 기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어디죠? 선교의 센터입니다. 이 비전 빌리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때는 부흥한국, 이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우리가 자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선교의 동력이 떨어졌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난 몰랐어. 나는 여기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때를 아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일 후에 이 40주야를 이제 온종일 비가 내립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방주 밖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에 덮여서 이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고 난 후에 이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누가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이 들짐승과 가축들, 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까먹으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을 때 이 신음소리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뜻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주에 집어넣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방주 안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도 병들거나 죽지 않고 무사히 다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으니까 그냥 이게 빠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바로 이 물을 말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르하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르하우인 것이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이 바람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죠. 그리고 이 바닷물을 벽과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것도요, 갯벌이 아니에요. 갯벌이면 얼마나 걷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홍수 심판 때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말리고 또 한 곳으로 모아서 그 끔찍한 홍수의 심판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난 지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1년 10일 동안 그 방주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 짐승들, 이거 하루도 있기가 힘든데 1년 10일 동안 그 방주에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깝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물난리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때였는데요.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려고 나가는데 물이 강물처럼, 도로에서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출근을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근데 잠시 후에 삽시간에 물이 불더니요, 그 물이 한 길까지 이렇게 차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이제 2층에 있어서
이제 1층까지만 물이 차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이렇게 수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이 들면요, 일단은 전기가 끊어집니다. 모든 전기들이 다 끊어지고요, 수돗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밖을 바라보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이렇게 밖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물이 계속 차오르게 되면 결국 마치 홍수 사건처럼 숨을 못 쉬어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 하여튼 저녁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해병대 UDT 그 군용 보트도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다 이렇게 그 배에다 태워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그 공포스러웠던 그 물이 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계속 이제 물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이렇게 비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40주야를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끔찍한 일이죠. 우리 지금 뭐 자연재해들 보고 있잖아요.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근데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풍이 와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제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죠. 왜죠? 까마귀는 이 높은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빠지는 것을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라산 그 꼭대기 가면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 한라산에 가면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서식을 하는 그런 이 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이 다 안 빠진 것이죠. 근데 이 비둘기를 그 다음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비둘기는 낮은 곳에 서식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시청 앞이나 뭐 이렇게 그 길바닥에 보면 비둘기들이 막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낮은 곳에 이렇게 서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아직 물이 다 안 빠진 거예요. 낮은 곳에까지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것이죠.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것입니다. 이제 물이 빠지는구나. 이제 그 올리브 나무가 이제 잎을 이렇게 돋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빠졌구나. 그래도 아직은 또 안심이 안 돼서 다시 7일 후에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정착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른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끝마치시는 거죠. 이제 끝났다, 이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속에 이제 그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 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홍수 사건은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바로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세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그들이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애꿎은 짐승들도 선택받은 짐승들은 방주 안에 사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생태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까 제가 홍해 사건하고 이 홍수 사건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모세의 영도 아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러죠.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례는 뭐죠? 우리 보통 이렇게 세례하게 되면 위에다 물을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죠.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뜻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결국 죽게 되었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 바로 세례 사건으로 해석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지 못했죠. 홍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끔찍한 그 홍수 사건, 그 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배에서 1년 10일 동안 있었을 때 그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땅에 나왔을 때 또 죄악을 범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이제 벌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모슬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모든 종교는 다 믿는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한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각기 코스는 다 틀리지만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가 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정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그 정상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산 아래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누구나 다 산 정상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산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 밑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직접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냥 종말이 오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정말 우리의 끝이 심판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완악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판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묵묵히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노아가 짓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하여도 묵묵히 하나님 명령을 순종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택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이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내시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